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됨이라.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죄에 뒤치다꺼리 하다 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는 이제 벗어나서, 그런 이제 한 단계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쓰임이 되는, 주님의 어떤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쓰임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것이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죠. 우리를 이 세상에 탄생시킨 것은 창조입니다. 없는 데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어요.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엄마 뱃속에서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는 창조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다시 한번 재창조죠.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지으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걸 예비하셨죠.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디도서 2장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사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부계열주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주 힘쓰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겨우 죄 안 짓고 죄에 그거하고 싸우다가 주님한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와 내가 함께 하고 있으면 죄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내 안에도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제는 죄에서 그치고 죄를 벗어나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죽어서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가 궁중에 재림해서 만나든 만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선 먼저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 단 한 번씩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끝까지 배척하고 고집부리고 안 믿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스운 걸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 그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구원받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으면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돼요. 그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게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심판받고 지옥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우리 아까 본문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건 또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이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들보다 더 나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맞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맞이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뱀마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지옥가는 그런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것을 담대히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하든지 또는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거든요. 주를 근심되게 하고, 주를 속상하게 하고, 주님을 화나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건 전부 악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믿음이 행함으로 바뀌거든요. 그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지체를 통해서 어떤 행동으로 그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평가대,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거기에 쓰면 선은 뭐고 악은 뭐냐고 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전부 선입니다. 도덕적인 선, 악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은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도 있었지만 신약에 더 자세히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은 두 개로 나눠지죠. 마목 힘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로 나누면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사람도 볼 때는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거는 위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외식이었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뭘로 바뀌냐? 이제 새 마음, 새 영이 들어오셔야. 그래서 나를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주도권, 어떤 나의 명령권 또는 나의 주가, 나를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내 자신을 거기에 드리게 되면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말씀에게 나를 드려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라고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1051가지나 된대요.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모든 걸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가 순종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고, 그렇게 되다면 선한 일에 열심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버리고요, 그것을 반대하고
어떻게 주 뜻대로만 살아? 내 뜻대로도 살아야지. 그게 이제 악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악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 안 읽는다고 이 세상에서 법에 저촉되는 거 없잖아요. 그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이 세상에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제 안 한다고, 전도 안 한다고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끈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에 반하게 내가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악이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랬죠. 분명히 말씀을 배워가지고 선을 행할 줄 알아. 근데 그 마음을 딱 맞고 내 뜻대로. 우리 찬송도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를 거꾸로 부르는 거죠. 내 주여 내 뜻대로 그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 사는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와 함께 살려고 돌아가셨거든요. 나와 함께 살라고. 그러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셔요. 그거를 밀어내지 말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영광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총 기쁨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